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이제 큰 제목은 세대주의는 이단인가? 그리고 대이단감별사 최삼경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제목은 이제 최삼경이라고는 썼지만 사실 이제 교회와 신앙이라는 그 최삼경 목사의 그런 그 언론지에 실린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반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대표격인 인물로 이단 감별사 최삼경 목사의 이름이 들어갔지만 사실 이것이 이제 현 교계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보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교계는 이제 베리칩을 짐승의 표 666으로 외치는 걸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동시에 마라나타 신앙, 일명 환란전 휴거를 전하는 것을 극단적 세대주의로 몰아서 마찬가지로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교계에 고매하신 날인을 기준으로 하면 이단 범주에 한 발 디디고 있는 거죠. 본 게시탐정이 전에 세대주의 종말론의 허와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원래 정상적인 종말론 해석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교계는 그러한 종말론 신학을 이단으로 못 박았고 그냥 세대주의라고 하면 이단이라는 어감이 잘 안 살아날까봐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원래 있지도 않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서 갖다 붙이는 세심한 정성을 더했죠. 그렇게 환란전 휴거, 일명 마라나타 신앙이 사라져버린 현 교계의 종말론 해석의 주류는 역사적 전천연설, 일명 교회 환란 통과설 내지 환란 후 휴거설이라 불리며 달리는 대체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환란전 휴거가 아니면 휴거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제 말이 농담이 아닌 것이 말이 환난 후 휴거설이지 실제로 교계에서는 휴거라는 표현 자체에도 알러지 반응을 보여요. 교회는 환란 후에 휴거된다가 아니라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으로 실무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휴거부터가 스리슬쩍 사라지고 나자 말이 역사적 전천연설이지 휴거가 사라진 자리를 이제는 무천연설, 후천연설이 들어서서 마치 정통인 것 마냥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무천연설, 후천연설을 말한 거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까지 와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문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이지만 원래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종말론 신학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바로 환란전 휴거, 마라나타 신앙이 바로 선교사들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복음을 전한 이래로 한국 초대교회로부터 전해 내려온 정통의 종말론 신앙이죠. 그 마라나타 신앙으로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절에 필살적인 복음 전도로 성령 대부흥을 이끌었습니다. 폭압적인 신사참배의 강령에 맞서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거죠. 우리 신앙의 관점을 현세만이 아닌 다가올 휴거와 주님의 재림에 두고 마지막 때가 오기 전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마라나타 신앙의 성도들은 일제강점기의 암흑시대의 빛과 소금이 됐어요. 해방 이후의 혼란한 시절과 6.25 전쟁의 참혹한 시대와 전후 산업화 시대를 지나 민주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자, 이거는 교회와 신앙에 실린 그 세대주의 비판 칼럼입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싹 읽으세요. 일시정지하고 읽으셔도 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200년 가까운 전통적인 종말론 관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편집된 성경이며 특히 세계 복음화는 마라나타 성도들의 지상과제였습니다. 이건 교회와 신앙에 등재된 종말론 심층 연구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권위를 철저히 확립하여 현재의 전천연설을 정통신앙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크나큰 공로를 세웠죠. 근데 이게 왜 이단이지? 특히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한다는 이 마라나타 성도들의 열망은 폭발적인 선교에 대한 열정과 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대부분은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 신앙을 가진 마라나타 성도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이건 뭐 눈으로 싹 읽으세요. 일시정지하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선교사들의 전도와 그리고 현실 정세는 이 당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마라나타 성도들로 이끌었어요. 모든 교파와 성도들이 함께 뭉쳐서 재림을 사모하며 복음 전파에 전혀 힘썼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타오르는 소망인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시절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속에서도 타오르는 소망이었죠. 세대주의 마라나타 신앙은요, 세상의 사상과 관념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냈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핵심으로도 떠올랐습니다. 이게 이단일 수가 없다고요. 세대주의가. 어? 그리고 크리스찬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의 한국인의 민족성 자체에도 이 세대주의 마라나타 신앙이 더 부합되는 관념이라고요. 현세보다 내세를 더 중시 여기고 이러는 거. 실제로 옛날 찬송가들 보시면 휴거와 재림을 사모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의 구름만 보아도 내 주님 오시나나 싶어 등등등. 이 글 쓴 필자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비판하는 의도에서 이 부분을 적었는데, 돌려 말하면 세대주의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철저히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 하는 한국교회의 전통이 세워진 겁니다. 한국교회의 지배적인 종말론은 일제 치하에 구형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었다. 개혁주의 신학과 양립할 수 있는 종말론은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아니라 역사적 전천연설이다. 그 말인 즉슨 역사적 전천연설은 거의 무천연설이나 똑같은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던 중 1950년대 중후반부터 환란 전 휴거와 7년 대환란 등을 부정하는 역사적 전천연설이 등장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200년 가까이 된 거에 비하면 역사적 전천연설은 의외로 60년 좀 넘은 엄청난 후발주자였죠.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치부해버리고 성도의 소망을 내세와 미래가 아닌 이 땅과 현세에 고정시켜 두려는 이들에게 역사적 전천연설은 매우 그럴듯했습니다. 결국 세월이 지나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적 마라나타의 전통을 오간 데 없이 역사적 전천연설과 그리고 무천연설이 지배하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 상황이 됐죠. 이 심지어 이 글 쓴 필자가 매우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나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뻔히 적혀있는 천년왕국을 감상적인 천년왕국 운운해버리고 천년왕국의 개념을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실현된 걸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그의 왕권과 블라블라블라. 아예 그냥 천년왕국 따위는 없다고 해버리지 뭘 그렇게 어렵게 빙빙 돌려 말하고 있냐고.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에 사라진 우리 교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냉엄한 실태라겠습니다.
본 계시탐정은 불현듯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가 떠올랐지요. 주님을 위해 그렇게 많고 많은 공을 세웠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죄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샤우팅을 먹었던 그 에베소 교회. 어디 그 에베소 교회와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는 우리 한국 교회와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지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거 완전 난데? 네가 참고 내를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졸라 멋진 님 좀 짱인 교회였어요. 많은 행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고 어려운 와중에도 인내로서 버텼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움,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이단들을 분별하여 드러낸 그런 올바름이 가득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지체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시작부터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의 재림을 소망했고 일제의 압제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목숨을 내걸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민족적 비극의 시기에 나날이 구원받는 영혼들을 늘려나갔습니다. 일제의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며 순교의 피를 흘렸죠. 해방 이후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도 이 땅의 소망이 되어 대부흥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침내 크나큰 번영을 이루어낸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혼란상을 틈타 거짓교리와 다른 복음을 내세워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려는 악한 자들은 있었지만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걸출한 이단 연구가들이 줄지어 출사표를 던져 이단 분별과 진리 수호에 몸을 던져 맞서 싸웠습니다. (1986년에) 집필된 본 계시탐정으로 하여금 이단 사역에 이단 연구에 눈을 뜨게 만든 탕명한 선생의 기독교 이단 연구입니다. 제3절 정통기독교 진리의 기준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재림론은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명백하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고 휴거, 7년대 환란 다 설명하고 있죠. 교회의 휴거는 성경에 명기되어 있다. 부활한 로마 제국이 10개국 동맹국을 이끌고 침공한다. 야곱의 환란의 때 휴거된 자들의 찬미. 그 유명한 탕명환도 신세계 질서의 단일 세계정부가 10개국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요. 휴거를 명백하게 성경에 명기되어 있다고 밝혀놓고 있다고. 우리 한국교회의 마라나타 신앙의 전통과 정신이 건재하게 살아있던 그 빛나던 시절의 자취였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지나고 마침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의 업적과 행위와 이루어놓은 모든 공로가 무색하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만을 향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상실했고 예배와 경배가 아닌 종교활동이 되었습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것도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며 현혹된 성도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이단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내 교리와 교세를 지키기 위해 공격성을 갖추는 걸로 변모해갔죠. 이러한 초심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회개하라는 권면과 함께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앞서 온갖 헌신과 인내와 행위와 수고가 있었건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은 오직 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앞에 잘한 거 다 한 데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한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그 비슷한 발자취를 더듬어 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이라면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소망했던 한국 초대교회 이래의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과 함께 한국 초대교회가 깨어났어요. 일제강점기를 극복하며 복음을 전했고 순교의 피를 흘렸고 신사참배를 반대했으며 전쟁의 시대와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1000만 성도를 일으켜온 한국교회의 처음 사랑은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던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이러한 처음 사랑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서달석 목사 이단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 탕명한 최삼경 쿵벼죠. 서달석 목사는 서울중앙침례교회 담임 목회자로 우리나라에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으로 도입한 선구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분이 특히 유명한 이유는 쌍팔년도 이전부터 이제 마지막 때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연구 서적들을
대량으로 집필 또는 번역하여 국내에 보급했습니다. 국내의 휴거와 재림 종말에 대한 일대 붐이 일어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거든요. 특히 서달성 목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전한 게 뭐냐? 카톨릭이 배도한 음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에 대한 것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별과 짐승의 표 666에 대한 연구였죠. 92년을 전후한 시점에 국내의 마라나타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바코드, 마이크로칩, 컴퓨터 부호 정도로 인식하는 개념을 잡게 된 데는 이분의 공로가 지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8년에 이장림 목사님이 이제 소설 휴거를 번역해서 출간한 이래로 어렴풋이 관념 속에서만 존재했던 공중재림과 공중들림이 이제는 휴거라는 명확한 어휘를 갖게 됐죠. 그 이전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이장림 목사님이 직접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이 휴거라는 것이 폭발적인 관심과 소망으로 번져나간과 동시에 이 서달성 목사의 활약으로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 분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우리 교계를 휩쓸었던 것입니다. 다만 서달성 목사는 이 마라나타 신앙에 대한 지조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현재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거짓으로 치부하는 등 변절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측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인 최삼경 목사가 이 서달성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 죄목을 이랬습니다. 그냥 누더 읽으세요. 읽기도 싫다. 아유. 특히 세 번째 게 컸어. 구원파적인 주장이다. 근데 최삼경이 서달성 목사를 이단으로 조작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달성 목사가 91년 1월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성경 세미나 도중에 성도들 앞에서 통합 측 한경직 원로 목사를 비판한 게 문제가 됐거든요. 서달성 목사는 카톨릭을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라고 분별하고 가르치는 선구자였습니다. 1984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당시 한경직 목사가 교황을 영접했던 걸 비판했던 게 일종의 괘씸죄로 걸린 거였어요. 이렇게 시작된 탕명한과 최삼경의 이단 조작 프로그램은 우선 92년 3월에 탕명한이 자신의 현대 종교에서 서달성 목사의 저서 및 번역서 30권을 사이비 서적으로 매도하는 것에서 시작됐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서 목사 본인에게 어떠한 확인도 없었고 서달성 목사는 탕명한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물론 최삼경은 이제 서달성 목사에게 탕명한에 대한 소송을 취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하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협박을 곁들였죠. 하지만 서달성 목사는 그걸 씹었어. 그리고 탕명한은 재판 직전에 피살됐습니다. 요 92년 6월에 통합측 동해노회에서 통합총회 앞으로 이제 서달성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여부 조사가 건의됐습니다. 내용은 종말론과 구원관 절기 문제였는데 놀랍게도 당시 통합측 동해노회의 임원들은 서달성 목사를 직접 면담하고 해명서를 접수했어요. 결론은 이단성 없다. 총회로 이제 이단성 여부 조사 재고 요청을 청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총회는 92년 9월, 93년 9월에 총회에서 모두 서달성 목사를 위에 최삼경과 같은 죄목을 들어 이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요, 이 내용. 반복적 회개를 부정하는 구원파적인 주장이다. 이걸 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서달성 목사가 발간했던 월간지 바이블 뉴스에서는 거의 92년 7월호만 봐도 반복적 회개를 분명히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달성 목사가 진짜 문제 있는 목회자였다면 애초에 그 동해 노회에서부터 이단성이 털어났을 거라니까. 이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라는 제목으로 반복적인 회개와 성도의 성화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최삼경은 서달성 목사를 의도적으로 이단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일부러 이단성 연구자료에서 제외시켰어요. 채택을 안 했습니다. 비록 서달성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 이단 조작이 고등법원에서 2심까지 승소했지만 이 종교에 대한 내용은 상호 비판은 허용된다 하는 것 때문에 현재까지 서달성 목사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어요. 최삼경의 서달성 목사 이단 조작으로 인해 그가 번역하고 집필한 주요 서적들도 모두 이단 서적으로 몰려 사장돼 버렸고 세대주의 마라나타 신앙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나아가 가톨릭을 적그리스도의 수하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관념이 뒤집혀 가톨릭을 기독교의 친척이나 형제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었어. 마침내 2010년 WCC 총회가 개최되는 지경에 이르는 배도가
현재까지 진행되게 이르렀습니다. 2013년이었나 10년이었나 아무튼 그때였어. 그러니까 봐봐요. 근데 손계모 목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보세요. 오히려 개혁주의 말한다는 이 교계가 오히려 카톨릭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고 그 제수이트가 만들었다는 세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카톨릭을 지금 경계하고 있잖아. 예? 그 어떻게 세대주의가 제수이트의 농간이냐고. 손괴물과 눈깔이 뼈지.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작금 교계의 마라나타 신앙이 자취를 감추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어쩌면 1992년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에서 찾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계의 이단 사냥꾼이 작심하고 흉계를 꾸며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사역자를 이단으로 조작하고 마라나타 신앙을 시한부 종말론으로 매도하는 작업을 교단 차원에서 자행했다는 것에서 본 게시탐정은 서달성 목사 이단 조작 사건을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보다 더 중대한 사건으로 저는 평가해요. 아니 다미 선교의 사건의 경우에는 어린종 H군, K양, 진군인이 하는 자들을 위시해서 전국 8도에서 대대급이 넘는 직통 개시꾼들이 일어나서 개시 보고 환산 보고 난리 브루스 깽판을 쳤어요. 흰옷 입고 난장치고 기도원에 짱 박히고 산속으로 은거기 이란 소리 100번 1000번 들을만 했습니다. 예? 근데 서달성 목사는 진짜 아무 죄도 없는 멀쩡한 목회자를 마라나타 신앙을 말살하는 의도로 이단으로 조작해서 꾸며낸 거니까 이게 더 악랄하지. 응? 이렇게 어처구니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이단 조작 사건에 이은 1992년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으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일명 마라나타 신앙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3년 후인 1995년을 기점으로 마라나타 신앙은 거의 사라졌어요. 대체 신학 및 휴거와 재림 소망이 사라진 역사적 전천연설 그리고 무천연설이 지배하게 된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장하지 못한 채 내리막길을 줄다름 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의 비율만 나와 있지만 95년까지는 성장만을 거듭했던 한국교회가 95년에서 2005년까지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과 함께 했을 때 그 많은 공로와 위협과 더불어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어여삐 여김을 받았지만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마라나타 신앙과 함께 했을 때 아시아 유일의 1000만 성도라는 공로와 위협을 이루며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는 사랑과 축복을 받았죠. 눈동자와 같은 애지중지함을 받았으나 처음 사랑했던 그 마라나타 신앙을 저버리자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빛을 잃어갔고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고 느끼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단 연구가들은 이단 연구에 집중하고 올바로 변증하고 분별하는 데만 전념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야욕과 혹은 교단의 이익에 따라 그 판단을 굽게 했습니다. 특히 최삼경은 그러한 이단 사냥꾼의 선두에 서서 마라나타 신앙을 뿌리 뽑는데 제1등의 공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최삼경과 그의 동역자들은 교계의 중진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어그러진 현 교계의 종말론 신앙은 과연 마라나타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이 마라나타 신앙을 말살시킨 자들이 다른 직분도 아닌 이단을 분별하고 지목한 자들이라니까. 저들로 인해 이단으로 몰리게 되면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교계에서 정치적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상황이니 우리나라 마라나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에서 순교할 각오를 해야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각입니다. 최삼경의 동역자이자 저명한 이단 연구가로서 특히 구원파의 주 타깃으로 수십 차례 소송까지 겪은 바 있는 정동섭 교수의 견해를 또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눈으로만 싹 읽으세요. 제가 밑에다 반증을 바로 해놨습니다. 세대주의의 보편적 교제 특징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세대주의 종말론 신앙을 마치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고 재림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이단 사설로 매도하고 특히 잘 보시면 이단으로 지목된 신옥주의 은혜록 교회와 결부시켜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이단 신앙으로 스그머리 덮어씌우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계의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구원파 교리 치부하게 된 결정적인 원흉이 이 정동섭입니다. 왜냐하면 구원파 출신인데. 에휴. 한국 초대교회와 그 맥을 함께하여 천만 성도를 일으켰던 전통적인 마라나타 신앙인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심지어 성경을 벗어난 불건전한 해석이라고까지 말하는, 아예 성경과 조화되지 않는 성경 해석 체계로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다른 학자의 견해를 인용한 것이더라도 본인의 글에 넣었으면 본인의 생각이죠. 아예 천년왕국이 없다고 가르치는,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 중에 이단인 무천연설은 그리도 온건하게 소개하면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완전히 이단 취급하죠. 진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명하려고 그러냐 이거. 환장하겠네. 율법 폐기론이다. 그 세대주의 선교사들이 다 청교도들이었단 말을 못 들어봤나?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인해 율법 폐기론이 나오고 그로 인해 구원파가 났다 그러는데, 이번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자. 유병한 박옥수 권신찬이가 세대주의 신학을 배웠을 수도 있어도 마라나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요. 그리고 유병한 그 병원이 옥수 신찬이가 구원파 만들 당시에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한국교회의 주류였다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대체신앙 무천연설을 배운 자들 중에 2단 나오면은 그 설이 2단이냐? 그리고 100번 1000번을 접어도 우리 교계에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을 때 목회자나 성도나 행실이 더 바르고 더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그 청교도들이 다 세대주의 종말을 믿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율법을 중히 여긴다는 지금이 더 목회자나 성도나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지다 못해 땅속에 파묻힐 지경인 걸 몰라서 그래? 아무려면 주님 재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삐고 살까? 세대주의가 이단이라고 대놓고 다 얘기해놓고 뭐 이단이라 할 수 없지만은 무섭지만은 천하의 정동섭이가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그렇게 해로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그거 탈피해서 기껏 선택한 게 무천년 왕국설? 이거 뭐 늑대 피하다 곰 만나고 곰 피하다 하인을 만나네. 역사적 전천연설은 1950년대 중반에 들어왔어. 무천연설은 70년대.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최소 100년 전인데 이거 뭐 새파란 후배들이 개선배를 이단이라고 몰아내네. 이 글을 쓴 필자가 무슨 의중이 뜨중이 목사나 학자가 아니오. 멀쩡한 신학 교수입니다. 구원파 이단에 대응하는 한국교회의 방패로 여겨진 그런 이단 상담사예요. 교계 안팎의 명성이 높은 목회자였고 본 게시탐정도 이번 연구를 하기 전에는 매우 존경심을 가지고 보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종말론 인식 수준이 있다위에요. 이분 견해대로라면 100년 전 한국 초대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다 이단 사이비들이라서 세대주의 종말론 믿었냐? 다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라서 마라나타 신앙 가졌어? 다 구원파냐? 아니 그럼 한국교회 자체가 미국에서 온 세대주의 이단들이 이단 사상 전해줘서 생겨난 교회네. 당신 말대로면 이 양반이 어디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싶고 등불만 밝혀놓고 주님 오시길 고대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졸지에 율법을 폐기하고 도덕성을 가라마신 시한부 종말론자 됐어. 신사참배를 목숨으로 반대했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고 순교할 피를 흘리셨던 주기철 목사님, 졸지에 세대주의 이단 주기철 교주님이 됐네. 세대주의 마라나타 신앙을 이단이 운운하는 인간들은 지네들이 도대체 얼마나 무소설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아이고야 정말.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이 한 끝발의 차이가 한국교회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자, 기타 이제 최삼경의 교회와 신앙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비방하는 자료들을 제가 쭉 나열할게요. 싹 제가 바로 밑에 반증을 항상 바로 달아놓을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이는 아주 위험하다. 본 게시탐정이 총신대학교 2단 상담사 과정을 수료했잖아요. 저도 허가 라이센스 있는 2단 사육자입니다. 예? 저도 자격증 있는 2단 상담사라고요. 교계 2단 감별사에 말석에나마 붙어있는 놈입니다. 그런 제가 요 첫 문장 읽자마자 저는 코웃음 쳐요. 2단 분별의 제일 첫째가 뭐냐면 2단들은 성경을 문자로 보고 비유풀이한다고 가르치거든. 근데 어째 여기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고 딴소리 하냐고. 자, 이 결과가 뭡니까?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그릇된 신학의 결과.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과 세대주의 신학에 대한 블라블라. 세대주의 종말론 신학을 이단 취급하는 현 교계의 견해로 인해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뭐 유럽이나 적그리스도 아직도 6667? 이단 간별사의 원조인 탕명환도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는 것 정도는 알았는데 어째 세월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나? 이 논리대로면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죽을지 살지 꼭 뛰어내려 봐야 알아요? 마귀가 그랬잖아.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랬어. 시편 91편 읊으면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 지키게 하십니다. 뛰어내려? 구해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셨어? 그렇게 뛰어내려서 죽으면 구해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할 테냐? 뛰어내리면 뒤진다는 걸 알면서도 지가 뛰어내려놓고 왜 하나님 탓? 왜 하나님 탓해? 벨시도 마찬가지야. 오른손이나 이마에 쳐놓고 그걸로 매매하는 뭔가를 받으면 불못에 떨어진다 했으면 세상 없어도 그걸 안 받아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하나님이 100번 1000번 구원해 주시겠다 보장하시면 뭐해. 지가 구원받기 싫다고 용을 쓰는데. 아니지? 더 쉽게 해봅시다. 베리치 받았다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왜 걷어가시냐 따지지 마. 차라리 그깟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강퇴시키냐고 한번 강퇴시켰냐고 한번 따져봐. 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추구를 했잖아. 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못에 떨어지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넣고 그걸로 매매를 하는 그걸 받으면 불못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가진 게 베리칩이라니까? 아유, 진짜. 야 세대주의 마라나타 신앙을 대놓고 이단 사지라 외치고 있다. 아니, 세대주의자들이 뭐? 율법의 도덕적 규범적 용도를 무시해? 그 소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한번 해보라니까? 그분들도 뼛속까지 세대주의 신학인데? 그쪽 관점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도 다 세대주의 이단 아니야? 이런 진짜 세대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은 대단. 세대주의 신학은 이 개혁주의 신학과 전혀 별개 이단 사설이 아니라요. 구원론은 개혁주의, 종말론은 세대주의, 이게 제일 타당한 겁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별개의 뭔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은 어느 쪽에 하고 있는 걸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예수재림이 두 번이냐? 자, 이단들에 의해 오용되는 구절이라고 펴. 그럼 본 탐정이 글 서두에 제시했지. 탕명한의 기독교 이단 연구. 그 이단 감별사의 시조인 탕명한도 정통 기독교 재림을 설명하면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던데. 탕명한도 이단이야? 탕명한 선생도 이단이야? 자, 아이고 역사적 전천연설이 195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온 건데 무슨 사도 요한이.
아니 같은 교회와 신앙에 실린 기사인데 여기서는 한국 교회의 전통적 신앙이 역사적 전천연설이다. 딴 데서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다. 한 입으로 왜 두 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쓰신 분이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계시는데 역사적 전천연설 자체가 1952년과 56년에 출간된 학술서를 통해 처음 등장한 거예요. 일제시대가 45년에 끝나는데 그 시절이 무슨 역사적 전천연설이야. 아무리 마라나타 신앙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사실은 사실로 인정해야지. 본 탐정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역사적 전천연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을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일깨우며 짐승의 권세를 무찌르고 용을 결박하며 천년왕국을 수립하는 것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잃지 말고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네? 요 관점에서 보다 보니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향해 억지로 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예언으로 풀어서 끼워 맞추려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매도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말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결코 옳은 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그 지필 목적이 단순히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일깨우는 프로파간다가 아니라니까? 계시록 1장 1절 제일 첫 마디부터 뭐라 그러셔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제가 여기는 안 썼지만 계시록 4장 1절에는 이후에 반드시 될 일이라고도 해요. 반드시 속히 될 일과 이후에 반드시 될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파간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뭘 격려하기 위한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업어치든 매치든 일단 기본적으로 계시록을 보는 관점부터가 세대주의 전천전설의 관점이 더 성경적으로 타당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연해서 적은 게 아니고 상상해서 적은 게 아니고 본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본 걸 적었다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을 묵시문학으로 교회를 위한 프로파간다 정도로 여기고 핍박받는 교회에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로 치부해버린 현 교계에는 휴거와 재림과 시대의 징조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 현실의 윤택함에 만족하지. 교회가 녹아들든 줄어들든 사가들든 크게 관심도 없어. 혹은 걱정만 해. 그러고 있는 반면 미래에 속히 일어날 일이라 믿고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 일일지 관심을 바짝 세우고 휴거와 재림을 소망하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이 마라나타 성도들은 과거에는 1000만 성도의 대부흥을 이룩하는 한국교회의 원동력이 되었고 지금도 배도에 맞서 싸우는 참교회 정의의 목소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신사참배에 맞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성도들은 마라나타 성도들이었어요. 바로 그 마라나타 성도들이 WCC와 차별금지법의 배도에 맞서서 뙤약볕과 비바람을 맞으며 거리로 나와 외쳤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 한국에 처음 뿌려진 복음의 씨앗도 마라나타 신앙이었죠. 우리 한국교회는 세대주의 마라나타 신앙으로 시작하여 1000만 성도를 이룩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최삼경을 비롯한 이단 사냥꾼들의 농간과 조작으로 처음 사랑을 버렸고 그들이 현재까지 교계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터라 아직까지 세대주의 종말론, 즉 마라나타 신앙은 이단으로 몰려 있습니다만 저들에게 받는 이단의 딱지는 훈장으로 알고 제 면류관에 큐빅 하나 추가하는 셈 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탓에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셨지만 그 촛대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교계의 손에서 옮겨진 촛대는 이제 마라나타 신앙으로 굳게 선 우리 손에 쥐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애시당초 한국교회의 전통과 정통은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에 휴거 소망과 마라나타 신앙이 없다고 한숨을 쉬고 있을 필요 없어요. 마라나타 신앙으로 뭉친 우리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렬한 내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는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쓴 주님 고대가입니다. 이 가사가 바로 우리 마라나타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개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